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주님 정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어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며 기뻐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종에게 은총을 베푸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 통해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실 뿐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이 종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이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했습니다.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세계적으로 또 나오게 되고 사망하게 될는지 우리는 지금 참 암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한국에는 며칠 계속해서 새로운 환자들이 많이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안정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내에서도 이렇게 새로운 환자가 생기지만은 해외에서도 이제 우리 국민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감염자가 이제 입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기가 우리 정부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최선을 다해서 협력해 왔고 특별히 교회들이 정말 열심을 다해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어려움이 당분간은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제 부활주일 예배, 이 감사 예배를 통해서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든 사역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다 회복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거기서 행안부, 행정안전부에서 거기서 공무원이 한 분 나오셨어요. 또 시청에서도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도 한 분이 나오시고요. 공무원들 네 분이 오셔서 우리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때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 그분들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은 그냥 함부로 부주의하게 모이지를 않습니다. 몇몇 이단들만 빼고는 정말 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그 조심스럽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조심하게 다 되어져 있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염려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뭐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도록.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것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주의 축복을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금 우리 한국을 지금 축복하고 계신다고 믿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뿐 아니라 세상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집에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말씀드리고 주님이 축복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께 의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정말 주님이 영광 거두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거룩한 사역들이 진행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 감사주일인데요. 부활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거기서 소망도 없는 사람들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부활주일은 1년의 하루가 아닙니다. 그때 그 공무원들 나오셨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부활주일 염려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키는지, 우리가 부활주일 날 우리가 왜 모이기를 원하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뭘 의미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켰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주일날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일요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매주일 사실은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좀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1년에 하루가 부활주일이 아니고 우리는 매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부활의 날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는 매일이 생일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나는 1년에 하루가 생일이 아니고 나는 매일이 생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매일이 부활의 생명을 살아가는 부활의 날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크리스마스는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합니다. 12월 25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은 우리가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뭐 하는 날이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마지막 재앙이 이 장자의 그 생명을 죽음, 모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집의 장자들과 모든 그 짐승들의 첫 새끼를 다 죽이는 죽음의 신이 애굽 온 전역을 덮칠 때에 그날 그들은 이제 이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집에 발라 놓았더랬어요. 그랬을 때에 그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보고는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이에요. 넘어서 지나갔다. 유월절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희생을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이후에 매년 유월절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부터, 죄 심판에서부터 면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부활주일은 이제 그 유월절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기 때문에 일요일이에요.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침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이죠. 우리가 지금도 그날을 정확하게 우리들이 이제 기념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계산합니까? 먼저 춘분이 지나야 됩니다. 춘분이 지나고 유월절 기간이 그렇습니다. 춘분이 지나고 만월이 있을 때가 유월절입니다. 그러면서 만월이 지나고 일요일 날, 그 일요일이 부활주일인 것입니다. 근데 그때가 이제 유월절이 끝나면서 따라오는 주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해서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귀하게 여기고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까? 그것은 부활이 없는 기독교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다른 모든 종교와 마찬가지 똑같은 이 소망이 없고 생명이 없는 죽은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저는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기를 원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두 요소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부활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예언은, 성경의 약속은 성경대로 죽으심도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 예언되어진 사실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께서 찔리신 것, 예수님이 창에 찔리시고 그 손과 발에 못이 찔리시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주님이 채찍에 맞아서 주님께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다 찢어졌더랬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사건은, 고난 받으실 그 사건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사건이었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주님이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홀로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시 사망이에요. 죄의 값이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사망을 당해야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홀로 십자가에서 사망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서금 당하지 않고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예언을 하고 있어요. 시편 16편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시편 기자가 미리 예수님의 부활을 상정해, 미리 예상을 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영혼을 엄부에, 지옥에 버리지를 않으실 것이고, 또 주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이 구세주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하여금 썩음을 당치 않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요, 사망하게 되면 그 다음 순간부터 발생하는 것이 썩음이에요. 부패입니다. 그 순간부터 부패가 바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치 않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주님이 부활할 것을, 주님이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고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내려오실 것이었으면 주님이 올라가지도 않았을 거예요. 주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게 올라간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게서 내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려놓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온갖 악한 말들을 하면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주님께서 내려오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십시다. 주님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내려오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고, 또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우리의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이 아니었더랬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우리 성경을 펴십시오. 마태복음 28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절입니다. 28장 5절에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를 않아요. 오늘 읽은 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부터 있는 그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자막에 떠나요? 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가 누굽니까? 게바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가 게바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그 순간까지 그 500여 형제들 중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그 형제들 중에 500여 명이 지금도 아직도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반이나.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목사였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또 보이시고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야 여기서? 내게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사도 바울도 봤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이 말.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더랬어요 바울이. 그리고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더랬어요. 그리고는 다메섹까지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공문을 영장을 받아가지고 이거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죠. 해같이 밝은 빛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하기를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네 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지 내게 이를 사람이 있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내게 그 일을 얘기할 것이다. 바울이 3일 동안 그가 사울이었어요. 이름이 그렇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는 중에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그에게 안수함으로 그가 소경이 되었다가 눈이 벗겨지면서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 사람들에게 있는 유대인들에게 가서 핍박하러 왔던 예수님을 그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이제 거기서부터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수님의 빈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가보셨어요? 저는 가봤습니다. 해골처럼 생겼죠. 골고다. 그 밑에 버스 정류장이 이렇게 있어요.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습니다. 돌로 되어진 동산에 무덤이 있습니다. 돌을 파서 만든 무덤입니다. 언젠가 여러분 다시 한번 가십시다. 거기서 저희들 주의 만찬을 함께 행하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왔더랬어요. 갈릴리 언덕 그 가까이에 빈 무덤이 지금이 있습니다. 돌을 파서 만든 중단되어진 무덤이에요. 끝내지 않은 무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이 장사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갑작스럽게 죽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동산 가운데 그 갈보리 가까운 곳에 동산이 있었다. 동산 내렸을 때 가든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이 포도원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안에 자기 무덤, 돌로 파서 만든 무덤이 있었는데
그 무덤을 다 파기도 전에 예수님부터 먼저 장사를 지내야만 됐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나지 아니한 거기서 이 완성되지 아니한 무덤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이 사람을 뉘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빈 무덤이에요. 저희들이 그곳에 갔을 때 거기에 지금은 여러분 그 사진에 무덤 문이 안 보였습니다만은 그 무덤에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글이 있습니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십자가로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십자가가 있지만은 부활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시게 되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부활이 당연히 있어야만 된다는 것 사실을,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을 그가 이제 그 논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자막에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가로 이는 제가 첨가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이게 왜 안 되죠? 오케이, 예. 그리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지만은 죽음만으로 충분치 않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치르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살아나실 때에 비로소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함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이 살지 못하면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암으로 죽어 있다고 하십시다.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뭘로 죽었습니까? 암으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입니다. 병이 나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필요하고 병고침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의 저주 가운데 죄의 병 속에서 우리가 죽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죄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죽음까지도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암 환자가 지금 암으로 죽었는데 암이 고쳐지면은요, 그 사람은 건강한 시체예요. 그렇잖아요. 건강한 시체로서 충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아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살아나지 않았더랬다면 우리의 죄는 없어졌을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살아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병을 고치셨었고 또 살아나심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된 것이죠.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복음을 완성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될 소식은 십자가만 아니에요. 십자가, 그리고 무덤이 비었다는 것,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 말에. 우리들도 부활할 것이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게 되면은 우리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뵙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죽어서 무덤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들이 무덤에서부터 살아나서 새로운 몸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지고 완전한 몸을 가지고 죄와 허물이 없는, 더 이상 죄의 성품이 없는 온전한 몸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된다고요. 차례대로. 첫째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여러분, 열매가 처음부터 우리가 그 사과나무를 심으면 첫 해부터 사과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몇 년이 지나야 사과 열매가 나오잖아요. 사과 열매가 나오게 되면 그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앞으로도 계속 맺힌다, 그 말에. 그때부터는 지금 사모님하고 우리가 지금 저희들 요즘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들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주님이 주신 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시려면은 제가 건강해야 되겠다, 사모님 건강해야 되겠다, 저희들 열심히 이제 걷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거기 집 앞에 나가게 되면 뭐 시골길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조천은 어떤 과일로 유명합니까? 복숭아. 복사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사꽃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복사꽃이 지게 되면 이제 열매들이 나오죠. 첫 열매가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음에 또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것은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무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라 또 살아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새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죽게 됐지만은 주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것을, 새롭게 하실 계획을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뱀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람들이 뱀의 관계로 죽음을 당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이제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 사이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새로운 한 사람을 보내시고, 아버지가 없이 여자가 낳는 한 사람,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런 말미암아 이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실 것을 주님이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주님 말씀하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망, 사탄의 권세.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우리는 지금 썩을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고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을 것이, 지금 우리는 죽을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므로 다시는 죽지 않게 될 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절 우리가 57절 58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제는 우리가 소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가 주님 재림하실 때 새로운 몸을 입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사실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7절 오늘 우리가 외울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로 거듭나셨습니까? 새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의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기록되어졌어요. 우리에게 성도라는 아름다운 명칭, 그 이름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거룩한 자, 거룩하게 된 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발은 이 땅을 딛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을 품고 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영적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진정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고 있는, 목적을 알고 있는 거룩한 존귀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나비는 나온 걸 못 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보셨어요? 금년 나비 보셨어요? 예,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나비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나비는 언제부터 나비죠?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애벌레가 변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애벌레가 먼저 고치를 쥐를 쌉니다.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고치를 뚫고 나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애벌레가 아니에요. 더 이상 배추벌레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땅에 속한 생명이 하늘에 속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진 사람,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애벌레처럼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는 나비처럼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죄악 가운데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땅에 속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기껏 하는 말이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죄를 합리화하고 실패를 당연시하고 그러면서 그냥 이 승리의 기쁨이나 그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비가 나는 변태된 애벌레일 뿐입니다. 그렇게 삽니까? 아니요. 상공을 나르는 거예요. 이 꽃에서 저 꽃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귀한 것들을 누리며 꽃에 앉아서는 꿀을 빨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삶은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은 실패를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가 없어.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를 용서한 사람일 뿐이야. 내가 넘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고상하고 어렵고 아름다운 삶을
주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구원을 받지 않은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삶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무리 신령한 척을 가장을 해도 그런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은요, 가을이 되면은 거의 모든 동네에 이 박람회가 있습니다. 페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박람회장이 있어서 이제 큰 이제 거기 공원 같은 곳이나 아니면은 이 체육관 같은 공수로 운동장 같은 데다가 이제 이 부스들을 만들어 놓고는 이제 거기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 그 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이 학생들이나 각 가정에서 시골에서 길렀던 그 이 호박이라든지, 호박 여러분 뭐 100파운드 이상 나가는 그런 호박들 보신 적 있었어요? 그런 호박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채소들, 뭐 배추들 혹은 여기 저 이거 이 많은 것들 이 경작해서 가지고 오면서 이제 거기 저 짐승들도 가축도 가지고 나와요. 소를 길러 가지고 소가 정말 웅장하게 생긴 소들을 가지고 나와 가지고 이제 품평회를 해서 상을 주는 게 제일 잘된 짐승에게. 소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양도 나오고요, 염소도 나오고요, 돼지도 나옵니다. 돼지가 컨테스트에 나오기 위해서는요, 먼저 목욕을 시켜야 될 거예요. 냄새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는 거기다가 돼지에다가 향수를 뿌리는 것입니다. 왜 냄새가 심사하시는 분들에게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정말 거기 잘 기른 잘생긴 돼지들을 거기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 컨테스트를 하는데 1등 당첨을 한 돼지가 나왔어요. 그 돼지를 데리고 집에 가면은요, 돼지가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돼지우리. 돼지는 그런 것이 편하지 않아요. 향수가 편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멋진 돼지도 돼지는 돼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돼지우리에 사는 것처럼 그것이 익숙해서 그것을 더 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들은 그 진흙탕이 편할는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죄악된 삶을 거기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기쁨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이 영적인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걸 알고 계세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는 어렵게 될 수도 없는 것을 주님이 아셔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게 하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것 아닙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내게 힘 주세요. 나로 하여금 애벌레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이제는 새로운 생명의 능력 가운데서 그 원리 가운데 창공을, 그 하늘을 나르고 정말 들판을 누비면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6일 날 침례식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침례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침례가 뭘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와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 그 말이죠. 그렇죠. 또한
그것은 주님의 생명, 주님이 죽음뿐 아니라 주님의 생명에 내가 하나 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침례라는 그 단어를 헬라로는 밥티즈마 그럽니다. 밥티즈마라는 그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요, 밥토라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이 밥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밥토라는 것은 염색한다 그런 뜻이에요. 스테인, 물들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염색하는 물감하고 천이 있습니다. 물들이려면은요, 물감 속에 천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잠겼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감이 그 천 속에 배어드는 거예요. 침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연합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배어들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나의 모습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만 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신분을 가져왔습니다. 새로운 신분. 우리가 옛날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가 살던 그런 모습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신분이 바뀌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성도. 존귀한 이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은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돼.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떤 죄악 속에 살던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임금님이 그 여인의 죄를 사면해 줬습니다. 용서만 받았을 때 그 여인은 여전히 옛날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일 임금님이 와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여인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옛날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용서만으로 충분치 않아요. 우리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신분 속에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 성도, 구별되어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 우리 아버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은혜를 추구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왕자들처럼 살아가십시다. 왕자들처럼 우주의 주관자이신 가장 왕 중의 왕이신 그분의 자녀들을 하는 것. 우리 자매님들은 공주처럼 살아가십시다. 얼마나 귀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흰 나비처럼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면서 정말 애벌레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누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